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어서 죽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피조물인 사람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창조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주님이 다시 오겠다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오늘 말씀 읽은 배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나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100년, 105년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때 많은 핍박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러자 많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을 차이점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서 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100년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100년은 몇 분이에요? 1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의 시간에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현재, 과거, 미래까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스럽고 축제의 날일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준비하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무엇보다 더 다른 말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보다도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더 믿음직스럽고 더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더 믿고 더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럼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걸 좀 믿으시죠? 그러면요, 하루하루가 힘들어도 역동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서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일에 나누고 주의 있는 삶을 풍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내가 곧 오겠다라는 재림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빨리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오겠다는 말은 뭐 당장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대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상대적인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예요. 갑자기.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손님을 맞이하는 축제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복된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따뜻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시 오시라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성교 역사하면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선 일도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땅의 것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살지? 잘 살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말 인정하시 그런 부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재벌이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은 그런 재벌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오디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재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만 얘기해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부터 주일 아침에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일날 공부하지 마. 너 그러려면 공부하지 마.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이게 졸고 있었어요. 몇 주나. 생각해보니까 공부 왜 합니까?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라더라고, 이 땅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 이상의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하는 일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도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랬어요.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이 더 쉽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땅의 출세보다도 하늘의 성공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땅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한다면 하늘의 별처럼 변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신다는 진리를 예수님이 전해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나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SNS가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그 말씀을 나누고 내가 나의 기쁨을 나눈 것,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대한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라. 예전에는 두루마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에 덮어서 그 앞에 봉인을 했어요. 그럼 아무도 뚫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면서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다니엘이나 에스겔과 함께 읽으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많은 다니엘서 에스겔 읽을 때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실 때에 다니엘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알죠? 다니엘은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이 3대의 제국에 거쳐서 총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도 포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 어려운 시간에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정말 사람이 볼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 어려운 지금의 환경이 항상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보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루도 쉽지 않았던 그 나라에 살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을 때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내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힘있게 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다니엘서 12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책을 뭐라 했어요? 봉하라 했어요? 봉하지 말라 했어요? 봉하여 두어라. 즉 절대 뜯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의 비밀을 내가 받았으면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면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비밀을 다니엘에게는 봉해 두셨어요.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천국의 비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보석 같고 아무리 생명 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완악함, 강팍함, 아스파트보다 더 단단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또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개봉되었어요. 모두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국을 침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봉인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성령의 은혜로 천국의 비밀을 듣고 그 깨닫고 그 마음속에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천국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임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기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소유하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우울해요. 작은 일에도 걱정이 돼요. 근데 얼굴 보니까 여러분은 정말 얼굴 보니까 천국을 소유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개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거든요. 생각보다 날마다 주님께서의 재림이, 또한 내가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싹 갈라질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싹 갈라질 거예요. 11절 말씀. 이런 말씀 하는데도 졸면 어떡하나?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죄를 짓으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죄로 있으라.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뺄 것이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 주신 우리 감동도 어떤 사람은 받을 수도 계속 채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도 계속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은 계속 불의해질 것이고 의로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려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작은 한 부분에도 감동받고 그 말씀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됐죠?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6편에 보면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카드와 말씀 기도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치십시오. 말씀 기도로 우리 대성이, 대형이, 미정이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외치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셔야 돼요. 죽으라는 사람 5분이건 10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도 정말 좋아져요. 오늘보다 내일 좋아져요. 우리 부부 보십시오.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왜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뭐 허례허식 다 내려놓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틀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모여자. 우리 한 말씀 읽을까? 읽고 그리고 기도할까? 기도하고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걸 믿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있잖아요. 가정이 회복돼요. 싸움과 미움과 시기가 다 사라진다니까요. 남편을 존경하게 되고 아내를 존경하게 되고 자녀를 더 사랑하게 돼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 더 사랑하게 되죠. 그건 주변에 삶이 없으면 그건 나누면 돼요. 그냥 주변 사람과 같이 나누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준비한다. 이거 읽고 맞을까요? 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 뭘 한다고요? 예, 거룩한 옷을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도생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이 쉽지는 않은데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나무인데 영생에 이르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중심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나무를 세워놓으셨어요.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있었지만 선악과가 있었고 또 하나 뭐였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 다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못함을 통해서 근데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불순종돼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평생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쫓겨나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되게 보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보십시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끝없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면서 영원히 살면 그건 최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더 월등한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채용됐으니까.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천사 밑에서 어떻게 보면 천사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천사의 수종을 받습니다. 근데 영원히 사는 존재는 천사들도 영원히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영원히 살까 봐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생명나무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창세기 3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켜 하셨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아무도 그 생명나무 근처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나무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그런 권한이 있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외아들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생의 그 영광스러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날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천사도 못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거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나 이 말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 그럼 얼굴 좀 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냥 그런 인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걸 너가 믿느냐? 아멘. 말을 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믿어지지 않죠? 전 믿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긴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긴장을 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다 없애고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라나타 신앙으로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 보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옷을 어떻게 했어요? 빨래 했어요. 매일 세척을 하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성을 넘어서 변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조금씩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가는 거예요. 매일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빠는 사람, 열심히 빠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과 영혼에 끼어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허영, 우울증, 패배의식, 열등의식, 자본주의, 세속주의에 물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마다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복된 행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는 환영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영접하는 준비된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